가을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 푸르른 나뭇 잎사귀들이 이제 새롭게 각양각색의 알록달록한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들. 우리 늘 그거 봐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화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온 산을 그렇게 누가 칠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자연을 만드신, 나무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께서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 이거 다 하나님, 창조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솜씨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여름에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가을이 되면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각양각색으로 옷을 갈아입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났다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잎사귀들을 하나둘씩 땅에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다 떨어져요. 예. 나중에 그래서 추운 겨울 되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잎사귀를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앙상한 가지. 눈이 내리면 그 가지 위에만 눈이 쌓이잖아요. 더 이상 잎사귀는 없어요. 잎사귀는 어디 갔어요? 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다 떨어뜨렸어요. 왜 나무가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을 준비하면서 잎사귀를 다 떨구는지 아세요? 만약에 나무가 여전히 나는 잎사귀 무성하게 가지고 있을 거야. 예쁜 노란 단풍잎, 은행잎, 빨간 단풍잎 난 다 붙들고 있을 거야. 그러고 살고 있으면요, 그 나무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그 잎사귀에 붙어 있는 그 수분이 얼어버려서 나무가 동사한다는 거예요. 동사.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잎사귀 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절에 따른 이 변화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섭리예요. 그래야만 그 나무가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다 내려놔야만 나무가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나이를 먹어가면 원하던 원치 않던 얼굴에 몸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예전에 잘 보이는 것도 이제 보이지 않게 잘 보이지 않아요. 눈도 침침해지고. 그렇게 작은 소리까지 다 들리던 귀가 이제는 큰 소리로 말해도 잘 안 들려요. 그렇게 넘치던 힘은 이제 다 빠졌어요, 몸에.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네. 제가 이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것만 보라는 것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말만 들으라는 뜻이며, 이가 약해지는 건 소화 잘 되는 연한 것만 먹으라는 뜻이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건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건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 다 기억하지 말고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공감이 되죠. 나이 들면 잘 안 보이잖아요. 침침하고 글도 안 보이고. 예. 왜 그렇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예? 큰 소리로 얘기해야만 들리고 이러잖아요, 우리. 그래서 안 되면 막 보청기도 끼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보청기 다 끼고 사셨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얼마나 말이 많아요. 얼마나 소리가 많아요. 그 소리 다 듣고 살면요, 우라통 터져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만 듣고 살아라.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귀를 점점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시면 이제 점점 이도 안 좋아지잖아요. 이 다 빼고 뭐 임플란트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다 집어넣지 말고 이제는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은 연한 것만 꼭꼭 씹어 잡수시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걸음걸이도 느려지기 마련이잖아요. 예전처럼 후다닥 달려갈 수도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매사에 조심하며 살고 이제 남은 인생 믿음으로 천천히 살펴가며 주위 돌아보며 조심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 나이 먹으면 정신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예? 기억도 잘 안 나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나온 세월 다 기억하면 머리 터져서 못 삽니다. 예. 머리만 터져요? 우라통도 터지죠.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슴 아픈 기억, 슬픈 기억, 아픈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배려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내 몸이 젊을 때 같지 않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이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무슨 말이에요? 늙어가는 건 익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무슨 노래 가사에도 있더라고요. 예. 늙는다는 건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연그러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설익어서 떫은 맛도 있고 그 맛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나이 먹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완숙해지는 거죠. 완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 이처럼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낡고 쇠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늙는다, 익어간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살 날 며칠 안 남았다. 그러니까 우울감에 빠지고 그거 잊으려고 다른 세상 방법도 찾고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 하잖아요. 죽기 전에 빨리 놀다 죽자, 이런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왜? 소망이 없으니까요. 낙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으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원하던 원치 않던, 이제는 피부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거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자연의 섭리인데 다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간다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 낡고 쇠해지는, 낡아지는 육신만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육신은 입고 이 땅에 살지요. 이거야 창조의 섭리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워진 새 생명, 영혼, 속사람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반드시 오셔요. 이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천사들도 확인한 것이고요. 성경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끝나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셔요. 반드시 오셔요. 문제는 언제 오느냐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시느냐에 너무 궁금증 갖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단들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걸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1992년에 온다, 뭐 2000 언제 온다 이런 설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다 2단 3단 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셔요. 언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 분명히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거든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긴장 풀고 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더라도 오늘 오시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단에 안 빠져요. 언제 오시는지 그거 몰라도 관계없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오셔도 나는 아멘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준비되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 오셔도 난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오늘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을 뭐라 말하냐?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표현해요. 장막 텐트 말이에요. 텐트 천막을 말이에요. 텐트. 여러분 텐트는 여름에 캠핑을 간다든지 또 요즘 뭐 매니아들은 겨울에도 뭐 하시던데 여하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외지로 나가서 하루 이틀 지낼 때 임시로 잠시 쳐놓는 게 텐트잖아요. 그게 장막이라고요. 그건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장막은 잠시 잠깐 그렇게 있는 곳이 이 텐트 장막이죠. 로마 황제가 말이죠.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해서 명령합니다.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나가라.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돼요? 모든 재산 다 놔두고 가요. 내가 읽었던 사업체, 농사 지어놓은 밭, 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논 어떻게 싸들고 가요?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몇 가지만 놓고 가져가고 나머지 다 놓고 왔어요. 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렇게 추방당한 유대인들이요 아시아와 유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흘러가서 어디까지 왔느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흘러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흘러 내려왔는데 여러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보따리 싸들고 이제 집을 다 버리고 이제 나가라.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다 갔는데 이 사람들 여러분 가서 어디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 집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텐트였어요. 장막이었다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천막이었어요. 텐트였어요. 그 천막, 그 텐트 이거를 만들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였어요. 그 사람들도 로마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만드는 그 천막 가게가 바쁜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 지역을 지나던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천막 기술이 있었거든요. 천막 만드는 기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낮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천막에서 가족들하고 잠시 살던 사람이 이제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살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살까요? 이 가족은 천막에서 더 이상 안 살아요. 아파트 입주하게 됐으면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지. 누가 천막에서 계속 살아요. 불편하게. 여러분 등백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맨바닥에 살려면. 여러분 집이 구해지면 더 이상 천막 생활 안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겨울에도 따뜻하고 편안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천막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올라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천막의 미련 같지 않아요. 다 벗어놓고 우리 모두는 다 저 하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는요 여기처럼 콘크리트 지은 아파트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데 살지 않아요. 너는 20평이네 난 30평인데 이런 집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집으로 갈 거예요. 이 집으로. 여러분 이 하늘집에는요 매월 관리비 걱정 없어요. 월세 걱정 없어요. 은행 대출 이자 갚아야 될 걱정 없어요. 전세금 올려달라는 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아유 만기 다 됐는데 이사 가야 되는데 다음 달에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집은요 우리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땅에 아버지의 돈으로 아버지의 기술로 아버지가 온갖 것 들여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 우리 명의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네 집이다. 2년 살고 떠나는 전셋집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집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살라고 지어주셨어요. 갑자기 주인이 와서 이제 이사 나가주세요.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런 집이 있어요. 하늘에.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왜 낙심하지 않느냐? 그 두 번째 이유가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거 하다못해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 불교 신자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만만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먹여 살리고 따뜻한 집에서 살게 하고 남들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내 식구 먹여 살리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만 살지 않고 우리는 뭘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산대요. 주님을 위해.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이 땅에서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 가족 식구만 먹여 살리는 일에만 난 몰두하고 그냥 이렇게 아침이나 밤이나 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삶과 동시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만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갔어요. 기꺼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갔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을 위한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거래요.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어려운 고비도요, 그 어려운 문제도요, 그 어려운 고난도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잠시 받는 거다. 그거 영원한 거 아니래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눈 깜짝할, 찰나라고 하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막 얼마나 큰지 막 이 고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막 짓눌려서 나 죽을 것 같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 가벼운 거다. 환난에 경한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거에 비하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어떤 거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게로 따지자면, 굳이 무게로 따지자면, 우리가 받을 영광의 무게와 받는 환난의 무게로 따지자면 비교할 수 없어요. 영광이 엄청 무거워서 양팔적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 어떤 고난의 무게를 얹어놔도 이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너무 커서, 너무 무거워서 이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17절 가만 보세요. 그렇게 비교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게 재료가 돼서 이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환난 없이 평안하게만, 아무 문제 없이만, 룰루랄라 살면 영광만 나중에 다 받으면, no pain, no crown 이란 얘기 있잖아요. 고통 없는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엄마가, 산모가 출산의 고통 없이 어떻게 생명을 낳아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금이야 오기야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조심하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예? 감기 걸려도 감기약도 안 먹고 이러고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가다가 예? 마지막 아이를 출산할 때는 정말 하늘이 노래져야 아이가 나온다며요. 전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누군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총 맞았을 때 그 아픔 있잖아요. 총을 2번 맞는 아픔이래나 뭐래나 뭐 그러더라고요. 애 낳는 고통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니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닌 분들은 어머니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애쓰셨습니다.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목숨 걸고 애 낳은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받게 되는 영광에 중한 것, 예? 우리는 다 면류관만 받길 원해요. 면류관만. 와, 영광만 받기를. 농부가 씨 뿌리고 그 더운 여름에도 그걸 위해서 뭐 논농사는 뭐 김도 메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피도 뽑고 거머리에 물려가면서, 그리고 비바람 몰아칠 때는 혹여라도 쓰러질까 그걸 논관리, 밭관리 하잖아요. 과수관리. 여러분, 그런 눈물의 노력 없이 어떻게 가을에 결실이 있냐고요. 가을에.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의 열매만을 바란다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하냐면 이걸 도둑놈 심보라고 해요. 여러분, 뿌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영광에 중한 것. 근데 그냥 영광에 중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을 누가 쥐고 있어요? 사탄이란 놈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전쟁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사람을 미워해서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속지 마세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싸움할 때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나 미워하는 내 친구가 아니에요. 나하고 말다툼했던 우리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상대가 아니에요. 진짜 상대는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그가 부리는 귀신들이란 얘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때로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동료가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이, 우리 상대할 적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어둠의 영이라고요, 여러분. 어둠의 영. 그래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은 탄식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 그러므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보세요. 육신을 입고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탄식뿐이라는 얘기예요. 탄식뿐이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4절에는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사는 거, 이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처럼 고난뿐이다 라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파란색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리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86장에 여러분 우리가 간혹 찬양하는데, 위로해 줘야 되는 자리에 가서 이 찬양 많이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이래요. 1, 2, 3절 앞에 그 벌스 부분, 도입 부분만 제가 가사를 띄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 가사가 이래요. 시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전 이 찬양 할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져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 일은요, 근심된 일 투성이에요. 곤고한 일 투성이에요. 죄악된 일 투성이에요. 그래서 참 죽을 일만 쌓여 있어요. 참 평안 없어요. 참 쉼도 없어요. 다 죽을 일만 있어요. 왜? 세상 일이 다 근심된 일이고, 다 곤고하고 피곤한 일이고, 다 죄악 덩어리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그래서 바울이, 자, 이러니까 나는 이 모든 거 버려버리고 싶다. 바울이 오늘 8절에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는, 이걸 벗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곤고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게 바울의 심정이었다니까요. 인간적인 마음, 바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오늘 고백하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의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난 탄식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난 여기서 내 죽을 몸을 이제 벗어버리고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이 내 육체의 몸을 옷을 벗어버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는다는 거. 덧입는다. 여러분, 덧입는다는 게 뭐인지 아시잖아요. 옷이 있는데 더 입어요. 껴입어요. 덧입기를 원한다고요. 내 안에 죽을 몸이 있어요. 죽을 몸이 있는데 죽을 몸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걸 덧입기를 원한다고요. 뭐를? 하늘로부터 우리 오는 처소. 이 생명을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난의 삶의 현장을 도망가고 싶다. 난 회피하고 싶다. 난 도망칠래. 잠수 타고 싶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어려움을 하늘 소망으로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는 고난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 어렵고 힘들면 도망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있어요. 회사에서. 세상에. 출근 안 해요. 신입사원이. 힘들다고. 전화도 안 받아. 이게 뭐요? 이게 알바하나? 알바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힘들다고 고난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군인이 여러분 철책을 지키고 있는데 힘들다고. 여기선 대접 못 받는다고. 나 이런 줄 몰랐네, 군대가. 총 놓고 그냥 도망가면 이거 군인이에요? 그걸 탈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탈영이 탈영. 성도는요, 고난의 자리에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풀무불 속에 주님 계셨어요. 사자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장 5절 4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벗고자 함이야.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 죽을 몸 위에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하심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요. 성령님.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마 믿어라. 견뎌라. 믿음의 눈으로 보거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보증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이 약속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담보로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보증이잖아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니까요. 성령님.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을 미리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TV에서 유료 방송들 미리 보기 1분 미리 보기인가 하잖아요.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진짜를 가기 전에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보기만 해도 와 재밌겠네. 그리고 사람들 막 유료 결제하고 들어가 보잖아요. 미리 보기예요. 미리. 누가 이렇게 하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거는 잠깐이라 그랬어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요, 얼마 안 있으면 다 낡아버리고 중고가 돼요. 예. 여러분 정말 이 옷만 입으면 난 막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옷 입었는데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몇 해 지나고 나면 장롱 열 때마다 와, 이 옷 이렇게 생각돼요? 아이고 식상해. 입을 옷이 없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아파트 새로 들어가서 와 좋아 보이네. 그거 2년 3년 가도 와 좋아 보이네 해요. 무덤덤해져요. 눈에 보이는 거 잠깐입니다. 진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 흔들리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해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냐. 첫 번째, 보는 것을 따라 행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시고 믿음의 입으로 말하시고 믿음의 귀로 들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코에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든지 죽든지 이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내 아들, 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힘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요. 죽어서도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이 마지막 결론 두 가지 권면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아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는 주님의 이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서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옥정의 연세가 가장 많으신 어르신부터 가장 어린 지옥까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 각각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심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어떻게 주님 의지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벗하며 살았는지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얼마나 잘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돌려드리는지, 땅에 묻어두었는지, 주인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며 살았는지 주님은 아셔요. 목사는 몰라요. 주님은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감출 게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것에 따라서 각각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주님.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시간 살았지만, 육신의 장막 입고 살면서 어려운 80년 살아왔지만, 90년 살아왔지만 잘했구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어서 고맙다. 잘 견뎠구나. 애썼구나. 수고했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장막은 머지않아 다 벗어버리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그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고,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만들어주신 그 영원한 집에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잠깐 받는 이 고난에 경한 것이 크고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룬 줄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진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들이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되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잘했다, 잘 견뎠구나, 잘 참았구나,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